살다 보면 아이러니한 경우, 생각과는 다른, 보기와는 다른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살이 전혀 없는데 홀쭉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뭐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뭐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정말 못한다거나, 또 덩치가 정말 크고 무섭게 생겨서 정말 당장이라도 사람을 때릴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또 보기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진, 실상을 가진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전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이러니한 케이스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샬롬의 땅이죠. 그런데 그 샬롬의 땅에서 지금 그들은 엔샬롬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샬롬의 땅에 있으니까 평화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엔샬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노략당하고, 15절에는 재앙당하고, 15절에 또 괴로움이 심하고, 하나같이 괴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전혀 샬롬과 어울리지 않는 엔샬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 샬롬은 하나도 없고 엔샬롬만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계속 생각해 봤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 혹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걸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는 교육 차원에서 자녀에게 무조건 그냥 막 주진 않죠. 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왕이면 이런 선물을 준다라고 약속했을 때 뭔가 일종의 계약이라 할까요? 네가 만약에 시험을 어떻게 보면 해줄게. 네가 뭐 몇 점을 맞으면 뭐 해줄게. 네가 이걸 완수하면 해줄게. 이런 형태로 선물을 줄 때에는 뭔가 계약을, 일종의 조건을 겨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건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선물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뭐 선물 주면 되죠. 뭐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 주는 게 왜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완수해내고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선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더 훈련시켜주고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의 조건으로 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샬롬의 땅을 줄 테니까 이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원동력 또는 그 제반 사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약속의 땅인 샬롬의 땅, 가나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의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샬롬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왜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고 주셨으니까 이것을 누리려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명 뭡니까? 뭐 맨날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전쟁하는 거죠. 가서 진멸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는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 동참하기 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진멸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이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정착하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진멸한 다음에는 그곳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건 정말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됐어,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래 뭐 하나님과 우상들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왕이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다만 언제나 혼합 종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다 섬기는 그런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도 걸고 묵주도 걸고 염주도 걸고 다 걸고 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평가하세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과 다른 것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를 버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기가 막힌 통계를 봤습니다.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을 이용하고 있대요. 기독교인의 20%, 10명 중에 2명이 무속을 이용해요.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풍수지리, 고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20, 30대는 30%입니다. 20, 30대는 10명 중에 3명이 그런 걸 이용하고 있어요. 주변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무속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케이스가 10명 중 3명이랍니다. 30%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랑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난 최근에 점을 보러 갔어. 난 최근에 뭐 타로점을 쳤어. 뭐 등등의 운세를 봤어. 등등의 이야기를 들은 게 10명 중 3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로 놓고 보면 여기도 몇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만 놓고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무속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무속은 경계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6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40%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0, 30대는 무속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50% 이하입니다. 이 통계가 최근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20, 30대 중에서요. 젊은이들 중에 20, 30대 중에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금해야 된다. 신앙인들은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6%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당연히 금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24%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생각도 못할 일이죠. 예전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던 얘기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뭐 점을 보러 간다더라.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야 설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통계가 그렇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며 왔지만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가겠지만 근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평가하실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방금 이 통계가 정말 사실이라면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은 지금 너는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오늘날도 그렇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음행 문화에 빠졌던 걸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정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계속 이동하는 문화예요. 그러니 차이가 나겠죠. 정착민인 가나안 사람들은 역사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화이고 그만큼 찬란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돌아다니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부족하고 열악하겠죠. 그러니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결과물은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가나안이에요. 똑같이 뭔가 꾸며도 훨씬 화려한 건 당연히 가나안이겠죠.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농사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 저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라는 농사를 주관하는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저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요. 근데 결과물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저들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혹하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주식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코로나 때요. 경제가 폭락하고 박살이 나니까 이제 어쨌든 언젠간 주가는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주식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남들 다 해서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역대급으로 최고 치솟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사야 된다. 이제 주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소문 듣고 남들 다 하니까 남들 그래서 돈 버니까 그럼 나도 해야 될 것 같다.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저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서 잘 되니까 저 괜찮다. 근데 우리만 바알을 안 섬기고 우리만 계속 유일신이랍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가는 우리만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나타났으니까. 가만 보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현실적인 요소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항상 이런 걸 중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습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 지금 누가 농사가 더 잘 되느냐, 어떻게 해야 농사가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이 현실만 딱 놓고 보니까 이거 가야겠다. 바알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근다고 버린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좀 섬겨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저렇게 하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보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우상, 돈 우상, 학력 우상 등등 다양한 우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권력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한 우상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그 가치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짓 우상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걸 놓치면 나만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가짜잖아요.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면 뭐 만모니즘 같은, 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뭐 권력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도 어쩌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거예요. 그거 있으면 잘 사느냐? 아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믿었던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히려 노략질을 당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했는데 노략을 당한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땅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땅을 차지해놓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이상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주인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였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 하나를 지적해 주는데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 노인들, 그들이 있었을 때에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복 사업에 힘쓰는 동안 신앙 계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복을 열심히 했죠. 전쟁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는 동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토록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명과 관련해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율법을 알겠습니까? 율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율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들을 보면 뭐 저도 뭐 다음 세대고 뭐 우리 중에 다음 세대라고 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어른들로부터, 이전의 세대들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는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잘 배워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하셨을 거고 뭐 저희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는 어느 정도 일면 잘 따라가고 계승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들은 잘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된다니까요. 보고 본 게 있으니까 따라하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뭐 조부모님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이 있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신앙 고백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차츰차츰 사라지겠죠.
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으니 그러니 당연히 인구는 감소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 출석 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질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양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인구가 감소되는 거에 따라 교인들도 줄어든다 치더라도 이 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고백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의 질이 점점점 갈수록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사실이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뛰어난 신앙과 인식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음 세대, 2세대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답습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턴지 다음 세대 막 이런 거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말로만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저야 뭐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보고서라도 그 아이들도 세워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없더라도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른들로서의 그 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한길교회가 저는 좀 이런 일들을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좀 투자하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미 다들 그렇게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저들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좀 전에 제가 그 충격적인 그 설문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20, 30대 가면 갈수록 이제 혼합 종교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10대 이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 시대가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마치 물밀듯 거짓들이 그들을 덮치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장로들의 세대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로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뒷세대들이 앞선 세대들의 그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만을 보고 잘못된 이 행실을 배우게 된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던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살 때 유치원까지 살았던 곳에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수요일에 맨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서 수요 예배 이렇게 지금 우리 라온이 이렇게 있지만 뭐 라온이 나이 때나 됐겠네요. 근데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 이렇게 졸고 딴짓하면 아버지가 나 데리고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정말 저를 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러냐고. 그게 뭔 짓인가 나중에 생각하면 애기가 그럴 수 있지 뭐 그 예배 시간에 어린 예배 그것도 애들 예배도 아니고 어린 예배에 뭐 그런다고 존다고 뭐 딴짓한다고 때리고 뭐 그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죠. 뭐 저도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하지만 제가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제가 자랐으니까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정말 정숙하게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는 제가 각인이 됐어요. 맞으면서. 맞아야 교육이 되나요? 그래서 뭐 그게 제가 모범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뭔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몸소 배우다 보니까 몸에 익혀진 거죠. 저는 이건 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야성이 신앙의 선배들 또는 지도자들 어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투박하죠. 좀 투박해요. 어른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좀 투박하고요. 세련미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뭐 별로 뭐 닮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이들 어른들 선배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럼 마음에 들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련미가 없어 보인다고 느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어영부영 설렁설렁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정말 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지금처럼 여러분 보여주셔야, 그래야 신앙생활 막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생활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예배는 그냥 대충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와서 드리고 가면 뭐 이런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 우리 어른들이 이미 지금도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델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저 타락한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 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밤에 저기 어디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는 문화지만 타락한 세속 문화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바깥에. 그러니까 세상이 다 더럽지 않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화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 밤에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들이 잘 듣겠어요? 안 들리겠죠.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부하고 따분하고요. 말씀이 얼마나 재미없게 들려지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심어놓은 그 문화에 이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이 사탄의 어떤 그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현대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어떤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이 심겨놓은 그 문화들에 젖어들어가면서 생겨난 결과물들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와 좀 참 비슷한 면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계승이 없는 시대. 그리고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뭔가 좀 건성건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델이 되는 케이스. 뭔가 막 정말 치열하게 예전 세대의 어른들처럼 막 진짜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델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가 화려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런 배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대가 끊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부모가 교회 나가는데 자녀가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습니까? 예전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 따라 같이 교회 가는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이제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앙의 대를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됐고, 그나마 대가 이어지더라도 신앙의 야성과 그 뜨거움을 상실해버려서 신앙의 참 맛을 계승해주기 힘든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제2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도 들기도 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주지 못하고 저들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실수로 인한 그런 결과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세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 요즘 애들이 어떻다?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둥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실수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우리 1세대 어른들의 그 신앙의 잘못된 형태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양산되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또 다른 잘못된 세대들의 신앙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신앙의 어른들, 저에게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 모델, 좋은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 누구냐?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 당시 장로들이요. 그 다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바라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의 야성을 가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또렷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샘플로서, 좋은 모델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이 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까지도 책임지고 짊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